열왕기하 2장 15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18절 말씀까지만. 열왕기하 2장 15절에서 18절 말씀, 구약성경 562쪽입니다. 열왕기하 2장 15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매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 하고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계속 엘리사 또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뒤를 이어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직을 계승하였죠. 그를 지명한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남북으로 솔로몬 사후에 갈리고 나서 북이스라엘은 급격한 영적인 타락의 그런 쇠퇴를 겪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라고 해서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금송아지에 사람의 손으로 새겨 만든 우상으로 바꿔버렸기 때문에 이제 그의 집안과 그의 나라가 이제 몰락했죠. 그 이후에 이제 오므리 왕조는 아합으로 대표되는 이 왕은 이제는 그 금송아지로 대변되는 우상화된 여호와 신앙도 버리고 이제 다른 나라에서 새로운 신을 데려오죠. 그게 이제 바알이라고 했습니다. 본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그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섬겼던 비와 우박의 신, 그 많은 비를 내려서 그 땅을 옥토로 만들고 많은 그 풍년을 거두게 해서 그 땅으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고 믿으면 사람들이 자손을 많이 낳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신으로 그렇게 상징되는 바알과 아세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국가를 아예 국가 종교를 바알 숭배로 바꿔버렸고 그 이후에 이제 제사장들을 죽이고 또 선지자들을 내쫓고 그렇게 함으로써 완벽한 바알 왕국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아합이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 일에 이제 대적한 선지자가 누구였냐 그러면 엘리야 선지자였다. 바알이 비와 우박의 신이니 여호와를 대변하는 엘리야 선지자가 그가 말하면 비와 우박이 내리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기근이 오죠. 가뭄이 오고 또 그가 말할 때 다시 비가 오게 하고 또 그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냈고 불로 응답 비 오기 전에 내려치는 번개에 불로 응답하시는 이가 진짜 바알이다. 진짜 여호와다. 진짜 신이다. 라고 하는 일종의 대결을 벌여서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제 번개가 치고 불이 하늘에서 내려서 번제단을 다 살라버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진짜 신인가라고 할 때 누구라고요? 여호와가 정말 신이다라고 비로소 이제 그 마음을 여호와께로 돌이키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각 지역마다 선지자 학교를 세워서 선지자들을 양성하기를 시작했죠.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교 같은 개념이겠죠. 선지자의 직함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훈련된 사람들을 세웠는데 그 세운 지역들을 보니까 뭐 여리고라든지 아니면 베델이라든지 혹은 길갈이라든지 이런 곳에다가 선지자 학교를 세운 걸로 보여요.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가 홀로 고독하게 싸우기가 너무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로 올리시기로 예정하시고 그를 이어 다음 선지자 될 자를 세우셨는데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사람의 예상을 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선지자의 그 학교에서 양육되고 자란 그런 학생들 중에 선지자 후보생 중에서 유력한 사람을 하나 택하여 그의 후계를 삼았더라면 별 이렇게 말이 안 나왔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그런 훈련이나 조직에 가담하고 있지 않은
완전히 그 공동체 밖에 있는 한 사람을 택하여 선지자 엘리야의 직을 계승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이름이 엘리사였어요. 엘리사. 근데 이 사람이 그 선지자 학교의 학생들, 선지자 후보생들에게 인정을 받았냐? 그러면 전혀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건 일종의 이제 어떤 그 조직의 기득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근데 하나님은 왜 이 사람을 택했을까 보면은 처음에 우리는 이유를 몰라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가다 보면 아, 이래서 이 사람을 택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죠. 일단은 엘리사는 원래 소 12결의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12결이라고 하는 얘기는 소 2마리가 한 결이니까 몇 세트가 나오는 거예요? 6세트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시에 이렇게 자기 땅을 갈고 농사하는 사람으로서 소를 6세트를 가지고 땅을 갈고 있다는 얘기는 땅 크기가 작다는 얘기일까요? 크다는 얘기일까요? 꽤 크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아마 부리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재력이 있고 또 땅도 가지고 있는 굉장한 당시에는 뭐 농사니까 농사의 부호에 속한 사람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그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너를 내 대신 선지자로 부르셨다 이런 말 안 하잖아요. 그죠? 그냥 자기가 입고 있는 겉옷을 휙 던져요. 그 위로. 근데 엘리야의 겉옷이 뭐 좋은 겉옷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볼 때 뭐 명품이라 가지고 아싸 이렇게 득템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털옷 같은 약대 털옷 같은 그죠? 아주 허름한 짐승 털옷 같은 그런 건데 그걸 던지니까 엘리사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처음 봤을 때 제자들의 반응 같아요. 그죠? 즉시로 그 농사 기구 다 불태워버리고요. 다 버려두고 엘리야 선지자를 쫓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결정이 쉬울까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오늘 기도할 때 내가 너를 쓰겠다. 너 지금 하던 일 다 포기하고 너 지금 하는 일 다 내려놓고 나와 함께 주의 일을 하자. 전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해라. 그러면 여러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야, 이거 쉽지 않잖아요. 그죠? 네? 생각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내 계획, 내가 세워놓은 계획이나 이런 거 다 지금 다 무산되는 거고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고 또 내가 섬겨야 될 사람들, 돌봐야 될 사람들 많을 거 아닙니까? 내가 경영하던 거, 내가 하던 거. 그런 내 생활이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엘리야 선지자가 가지고 겉옷을 탁 던져요. 그것이 주는 의미가 있을 텐데 즉시로 포기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일종의 마음에 뭐가 있었던 사람이겠죠, 그죠? 이 엘리야 선지자를 따라가는 거, 그의 제자가 되는 것보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내가 경영하는 거, 뭐 이런 모든 것보다 그를 따라가고 그의 제자가 되는 것이 더 가치가 있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결단력이 대단하죠. 보통은 쉽지 않습니다, 그죠? 쭈삣쭈삣하고 마음에 결단하다가도 시간이 한참 걸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엘리야를 졸졸졸 따라다니는데 선지자 엘리야가 그를 향한 태도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그죠? 엘리야 선지자는 엘리사가 자기를 의지하기를 원하지 않아서 아주 좀 차가운 스승이었어요. 그래서 선지자 엘리사를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길래 날 자꾸 따라다녀?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밀치는 듯한 그런 행동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그런데도 엘리사가 그를 떠나지 않고 수종을 듭니다. 심지어는 엘리야가 가는 선지자 학교마다 많은 선지자 학생들이 엘리사를 보고 말하죠. 무시합니다. 아니 그렇게 왜 이렇게 당신이 뭐 선지자 엘리야 다음에 그 직분을 이어받을 것 같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죠. 당시만 해도 선지자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겠다, 하나님 올리시겠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다 알려진 상태라 당신이 그것을 보겠냐고, 당신이 그것을 보겠냐고, 이 얘기는 당신이 그 직을 승계하겠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무시하죠. 보통 사람 같았으면 그 말에 마상 입죠. 그렇지 않습니까? 화도 나고 무시도 당하고 나 이거 다 버리고 지금 여기 왔는데 여기서 진짜 개무시 당하고 막 이러면은 여러분 좋습니까? 안 좋잖아요.
그런데도 너희는 잠잠하라. 나도 안다. 그리고서는 선지자 엘리야를 계속 따라다닙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너는 무엇을 구하느냐고 물었을 때 엘리사가 무엇을 구하죠? 당신에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 마음에 참 큰 뜻을 품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선지자 엘리야가 듣기도 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게 그것이 주어질 것이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결단력도 있고 인내도 있고 오래 참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을 향한 소망도 큰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택한 이유가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엘리야가 승천할 때에 누구만 함께 있었냐면 엘리사만 함께 있었고 엘리야 위에 있었던 성령의 역사가 엘리사에게도 임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멀리서. 왜냐하면 둘이 요단강 건널 때 착착착 해서 겉옷으로 물을 쳐서 마른 땅같이 건넜다가 돌아올 때는 엘리사 혼자 돌아왔는데 엘리사 선지자 엘리야처럼 똑같이 겉옷을 가지고 물을 쳤더니 물이 갈라졌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 장소가 여리고 가까웠기 때문에 여리고에 있었던 선지자 후보생들이 그것을 본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그에게 머물렀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팩트죠. 그런데 마음은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동의가.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나타났어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사람이다. 이제 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나타났는데 그걸 부인할 수는 없는데 근데 인정하기는 괴로운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강청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무엇을 강청합니까? 엘리야 선지자를 찾으러 50명 수색대를 보내겠다 그러는 거예요. 엘리사가 하늘로 승천했는데 호위로 바람 타고 혹이라도 어떻게 하나님이 실수해가지고 어디 골짜기나 산에 떨어졌으면 어떡해요. 찾으러 가야 된다고. 근데 선지자 엘리사는 하지 말라고 하죠.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니까. 근데 이 제자들이 계속해서 강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강청을 하다 보니까 선지자 엘리사가 어떻다 그랬어요? 17절 말씀에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 표현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계속해서 괜찮다 가지 말라 그래도 계속 찾아야 된다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와서 여러분 이 부끄러워한다는 얘기가 무슨 말일까요? 선지자 엘리야를 찾아야 된다는데 엘리사가 왜 부끄러워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선지자 엘리야를 찾으려고 하는 이유를 알기 때문에. 무슨 이유일까요? 진짜 엘리야를 찾고 싶은 거예요? 엘리사를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부끄러워하다는 얘기는 수치스러워했다는 얘기예요. 너무 자기를 인정하지 않고 막 그렇게 엘리야를 찾아야 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그것은 당신은 아니지 않습니까? 당신일 리가 없지 않습니까? 왜 당신입니까? 이런 계속 요청으로 들리니까 선지자 엘리사가 너무 수치스럽고 창피했다는 거예요.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강청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물론 이제 3일 동안 이렇게 수색을 해가지고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결국 못 찾았죠. 내가 가지 말라 그랬잖아.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건데. 물론 선지자의 후보생들이 엘리사에게 강청한 것이지만 하나 더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엘리야를 이어 선지자직을 하게 하신, 지명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가 우리 중에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우리 밖에 있던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굴러 들어온 돌인 거죠. 굴러 들어온 돌. 근데 하나님은 때로는 이렇게 역사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
그 시대의 사람들이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지 않고 완전히 뒤집어 엎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왜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순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왜 갑자기 그런 질서를 뒤엎어서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행하시느냐 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시는 사인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행하심은 사람들의 뜻과 사람들의 계획, 질서에 갇혀 있지 않다는 거죠. 또 너희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 구원이 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시당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행하실 때가 많지요. 엘리사 선지자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세상에서는 번듯해 보여도 선지자직을 감당하기에는 아주 큰 그 핸디캡이 있는 사람. 그러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이 갑자기가 되게 하는 역사를 주심으로써 선지자직을 수행하게 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집단적인 심리가 되면 우리가 참 그래요. 개인적일 때보다 집단적일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잘 수용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집단 이기주의라고 할 수도 있고 세상에서는 이런 걸 기득권이라고 할 텐데 이런 것들에 하나님께서 저항하시고 이런 것들을 깨트려 버리실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 집단적인 거부감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살펴보겠지만 각 마을들에서 엘리사 선지자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제 거기에 따라서 그들의 태도가 달라져요. 어떤 마을은 그를 막 시험해 봅니다. 이가 진짜 선지자가 맞는가? 진짜 그 위에 성령의 능력이 머물러 있는가? 시험해 보는 마을도 있고 베델 같은 마을은요 아주 대놓고 엘리사를 저주합니다. 조롱합니다. 당시 고대 근동 문화, 이스라엘 문화에서는요 남자들은 어떤 외모가 준수하고 신사적이고 이렇게 인정을 받았냐면 수염도 막 길고 머리도 굉장히 많고 긴 사람들. 근데 만일 머리를 깎았다 그러면 이거는 멋있는 거예요, 창피한 거예요.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거든요. 예. 근데 엘리사는 대머리였어요. 예. 그러니까 막 대머리여 올라가라 이런 얘기 뭐예요? 야 이 대머리야 너도 네 스승 엘리야처럼 하늘로 승천해봐라. 막 이렇게 조롱하고 욕하고 막 이런 젊은 청년들의 상스러운 무리들이 있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 도전도 막 받고 이렇습니다. 근데 그들의 태도에 따라서 반응에 따라서 그들의 운명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앞으로는. 이게 중요한 거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잠깐 다루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에는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는 다 누구나 자기 소원을 아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일반적인 경향이 있어서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무슨 뜻을 갖고 계시냐에 집중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황을 알려드리는 것에 초점이 많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모른다고 생각하냐는 겁니다. 내가 너의 사정을 모른다고 생각하냐? 내가 너의 형편을 모른다고 생각하냐? 내가 무지하냐? 내가 눈이 없냐? 내가 귀가 없냐? 내가 입이 없냐? 막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좀 다르지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나를 몰라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다 아시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모르는 건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다 알아, 속속들이.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기도의 많은 부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데 초점이 맞춰지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의 다른 점이겠죠.
거기까지 나아가는 것도 기도의 놀라운 변화입니다. 근데 기도자들이 거기까지 나가지 못하는 게 한스럽죠. 근데 만일 거기까지 나아간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럼 안 것으로 그치면 이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이익이 없습니다. 알면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돼요? 행해야 되는 거예요. 행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고 행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고 행할 수 있는 위해서 갖춰야 될 것을 간구하고 그런 것들이 기도가 확장되는 개념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활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스텝을 넘어설 수 있는 기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과 혹시 오늘은 이제 집단을 다루다 보면 하나의 집단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그렇게 행함에 있어서 잘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서 그 끝이 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교회도 그 교회는 처음 교회를 설립할 때부터 목사님과 소수의 성도들이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다라는 그 목적을 잡아가지고 그 교회에 표어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는 민족 복음화의 요람이요 세계 선교의 전진기지다. 이런 거대한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 교회였어요. 우리 민족을 복음화하고 그 다음에 세계 선교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을 하겠다는 비전을 갖고 출발했죠. 그때 소수일 때는 사람들이 수가 적어도 다 행복했어요. 서로 동의하는 바가 있었고 마음을 같이 해서 목회자와 성도들이 그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자꾸 교회를 뭐 하고 싶은 거죠? 수를 늘려가고 확장해 가고 싶고 막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다른 교회랑 비교하고 그때 또 한국 교회가 성장주의에 빠져가지고 하여튼 교회를 제일 크게 교회당을 짓는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 이렇게 인식이 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목사님도 또 교회 지도자들 장로님들도 생각이 자꾸 바뀐 거예요. 복음을 민족과 세계 가운데 전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저기 한국의 유명한 그 도시 신도시 안에 가장 큰 교회를 짓는 예배당을 짓는 것을 교회의 비전으로 착각하기 시작을 했죠. 처음에는 뭐 한 100억 들여서 진다 그랬더라? 짓고 나니까 250억을 진 거예요. 250억을. 근데 실제로 성도들이 헌금한 거는 50억, 60억도 안 돼. 그럼 나머지는 다 뭘까요? 1금융권, 2금융권 성도들로 얽힌 사채.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크게 지었습니다. 교회를 크게 지면 사람들이 확 밀려들 거라고 생각해서 빚을 금방 갚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 그게 되겠어요? 제가 듣기로 한 달 이자만 5억인가 6억인가 나간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근데 그 교회를 그렇게 시작했던 목사님은 그렇게 해놓고 나는 할 일 다 했다 그러고 은퇴를 해버렸네? 그러면서 또 돈은 엄청 챙겨갔어. 그리고 장로님들이 모여서 후임 목사를 뽑았는데 후임 목사를 기도하면서 뽑으면 여러분 어떤 분을 뽑아야 되는 게 맞습니까? 교회 비전에 맞는, 그죠? 그렇죠? 그런 목회자를 뽑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교회가 뭐가 급해요? 돈이 너무 급한 거야. 뭐가 탔어, 요새 속된 말로.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의 영성이나 말씀이나 이런 거 보지 않는 거죠. 뭘 받겠어요?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목사님의 때가를 받겠지. 목사님의 화려한 이력과 학력과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 걸 보고 해외 경력이고 막 박사에 막 이런 분을 뽑았어. 근데 이분은 선교의 비전이 하나도 없네. 일체의 선교에 대한 꿈이 하나도 없는 분이에요. 자, 지금 그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한국에 왔을 때 그 교회가 경매로 넘어가는 1순위 리스트에 있더라고. 아직 안 넘어갔어, 근데. 근데 얼마 전에 그 교회 어떤 장로님을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그 장로님이 조기 은퇴하셨거든요. 그 교회에서. 그 꼴이 너무 보기 힘들어서.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그래요. 우리 교회는 끝났다고. 예, 왜냐하면 교회의 생명력이 되는 비전을 다 잃어버렸다. 모든 것이 교회의 빚을 갚기 위한 조직으로 돌아가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교회 방향을 정하고 다 한다는 거예요. 예. 사람을 어떻게든지 많이 모으고 헌금을 많이 걷기 위한 방향으로 교회가 굴러간다. 이렇게 가기 시작하면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아주 잘 돼서 빚을 다 갚고 교회가 세워진들 아마 돈이 또 들어갈걸요? 예, 계속해서. 그래서 본래 그 교회가 가졌던 교회로서의 본질이 되는 꿈이 있잖아요. 예?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전진 기진이 되겠다고 했던 그건 어디 가든 찾아볼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저 허덕허덕 빚을 갚아가고 앞으로도 빚을 갚기 위해 20, 30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말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볼 때 그런 거죠. 우리가 함께 모이는 공동체가 됐을 때는 이런 일들에 더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들의 집단적인 심리 같은 게 있거든요. 이럴 때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도 개인이면 개인적으로 순종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되지만 공동체가 되기 시작하면 가족이거나 우리의 기업이거나 혹은 교회거나 이렇게 되게 되면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함께 이미 드러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위해서는 훨씬 더 신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밝혀졌을 때는 무엇보다도 그 일에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그 일에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혹은 가족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마음을 모으기에 가장 좋은 게 뭘까요? 그렇습니다. 방향을 제시하는 건 주의 말씀이지만 그러나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 주의 뜻을 깨달아 알기 위한 기도 또 주의 뜻을 알았으면 그것을 행하기 위한 기도에 전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는 그렇게 역사를 낳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행치 못한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모르는 것만도 못하지요.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모르는 자보다 책망이 더 클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으로서 그저 육체를 따라 사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부지런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안 다음에는 나도 너도 우리도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전력하는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복을 받는 복된 기도자들로 행하실 수 있기를 가정과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